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4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길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절의 감격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절, 여기 써 있어요. 부활절 셋째 주일이. 오늘도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면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해피 이스터.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부활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부활절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시작과 끝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삶의 의미를 또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딱 반 100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반 100살, 50의 삶을 50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뭔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인생이 뭡니까? 자, 한번 보세요. 삶은 한 번뿐이니 망설이지 말고 꿈을 이루어라. 파울로 코엘료가 했던 말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이 맞을까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인생일까요? 또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론 허바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보다도 오늘, 바로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또 하나, 산다는 것, 그건 치열한 전투다. 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을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더요. 삶은 계란 500원. 분식집 사장님이 했던 말이에요. 아재 개그에서 나온 말이에요. 삶이 뭔가 그랬더니 계란 500원이래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대충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어느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노래를 살펴보면요,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노래일 뿐이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고 하숙생처럼 그냥 떠돌다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정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노래를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어떤 분이 갑자기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진관 씨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인생은 쓰다가 마는 편지다. 인생은 부르다가 멎어버리는 노래다. 그리다가 마는 그림이다. 미완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지고 슬픈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슴처럼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작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내 인생. 바람에 실어 허공을 날자 마음껏 날자 늦은 저녁이면 어떠냐. 누가 부른 노래일까요? 장미화 씨가 부른 노래예요. 내 인생 바람에 실어, 이렇게 불렀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죽었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는 사람도,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이 장미화 씨가 부른 노래에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날아보자, 날기 위해 애써보자, 바람에 나를 실어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올 때 금덩어리 붙잡고 오신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뭘 그렇게 집착하고 뭘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주님 없는 인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최고 권위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되셨어요? 잡히시고 매질당하시고 강도나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2 제자는 그걸 보고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내가 주님을 따랐던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헛된 시간들이었는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고 절망한 그 2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따뜻한 샘이다, 온천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모를 절망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터벅터벅 한숨을 쉬면서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냥 꿈이었구나. 잊지 못할 추억이었을 뿐 모든 것을 체념한 두 제자는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시 평범한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는 길.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의 길에 동행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워낙 좋은 성품이어서 그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 두 제자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낙심했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생기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만 있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쪽 사람, 저쪽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인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면은 아주 그 모임이 좋아지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막 다 하하하고 호호하고 다 행복해요. 근데 어떤 분만 오면은 기분이 나빠.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은 되겠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어도 부활의 길의 동역자인 주 안의 형제자매를 우리 서로 만나게 됐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아멘 하지 마시고 빨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면 옆에 안 앉았을 거예요. 멀리 앉았을 거예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옆에서 동행하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인데 기쁨을 회복하게 된 두 제자는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비아 산토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모못에 반대하여, 비아 조마이는 폭력을 쓴다. 근데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강력한 붙잡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두 제자가 기쁨의 근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영적인 기쁨의 근원, 위로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영적인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아직 두 제자가 정확하게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30절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때서야 31절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왠지 끌리는 마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강권하여 그것을 붙들게 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바쳐서, 무슨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 성가대의 찬양에서 오는 감동과 은혜, 우리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함께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에 그걸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거 붙들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니 저건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목사님이 내 삶을, 내 그 깊은 속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이런 말씀의 감동이 올 때는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그 진심이 담겨져서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건 내 고백입니다 하면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그런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동이 올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요 감동임을 감지하시고 잘 몰라도 강권하여 그걸 붙들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이고 나중에 신학자가 된 누굴까요? 파스칼. 파스칼. 여러분 팡세가 유명하잖아요. 팡세.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뭘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엄청 먹고 쾌락을 아무리 즐기고 도박을 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뻥 뚫린 공간이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이상하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갱년기가 아니에요. 갱년기도 그러긴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걸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찬송을 드릴 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귀를 열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 뻥 뚫린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저 뻥 뚫린 공간이 꾹꾹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며 제자들을 영적으로 다시 뜨겁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냥 뜨거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면은요, 불러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걸 아주 그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뜨겁게 하시면 뭐가 돼요? 신비주의에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게 어느 교회 부흥의 광고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부흥의 광고지에 부흥사 목사님 전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흥의 광고지에 넣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전신 사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또 노. 구등신이 아니기 때문에 노 이랬어요. 전신 사진을 그냥 강사 목사님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암 모든 병은 싹 고쳐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광고 포스터 어디에도 구원이란 단어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그 목사님 살짝 웃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건 목사님이 아니고 약장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못 고치는 게 없대요. 싹 고쳐준대요.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구나. 복음이 빠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병고침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너지는 원인의 70%는 뭐 때문에 무너져요? 목사님 때문에 무너져요. 목사님이 무슨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거나 돈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움이 나고 그래요. 다 원인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LA 베이직 교회입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 교회 이름도 베이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 조정민 목사님 교회 짝퉁인가요? 분점인가요? 이렇게 글을 써요. 제가 짝퉁도 아니고 분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점입니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의 본질,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 그걸 추구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만두집을 하는 집사님인데 저를 초대해서 만두를 이만큼 먹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사님이 한국의 베이직 교회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LA에 베이직 교회가 있네 검색하고서 그 말씀에 은혜를, 제 설교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만두를 이만큼 싸가지고 제가 그날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베이직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구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점이에요. 여러분, 캐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앙의 기초로 바로 세우는 베이직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신비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신인데 십자가에서 뭐가 아프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했다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또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위대한 인간 중에 영웅이 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역사적인 예수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은 에비온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인데 죽은 척했다는 이 가연설 이단과 아니다,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는 그런 에비온파 이단들의 주장을 싹 다 뒤엎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몸의 증거들을 한번 보세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뭐라고요? 실제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31절 뒷부분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몸, 이 땅에 제한되지 않는 몸이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이셨고요. 36절 반대로 갑자기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38절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만질 수도 있는 몸, 그래서 39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은 실제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부활의 몸으로 500명 이상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도 나의 이 몸처럼 부활의 몸이 되리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2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또 잡수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에요. 이게 마술이에요?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로는 신비한 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온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사르크스라는 육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활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신 다음부터는 소마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신비한 몸,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시고 육체를 떠나서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하는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마라는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마의 몸, 그 신비한 몸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늙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한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날 이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에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우리의 길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인생길,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정처 없이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우리 인생에, 허탄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목표를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강권하여 붙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를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